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1절) (31절까지)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인본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조금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 잠깐 간단하게 살피고 계속 이어서 전하지 못한 거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기복신앙이고, 또 하나가 인본주의죠. 이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 이론이라면,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지요. 그럼 인본주의는 뭡니까? 그들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의 수단, 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그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생명과 화를 우리가 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또는 인간이 타락하면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자기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누굴 두고 악인이라고 그러고 불의하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본주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 길과 자기 수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무슨 길로 간다고요? 자기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자기의 길로 가면 인본주의로 살면 인본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로 31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에서 난 이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별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돼 가도록 아들이 없어요.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이 아니라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록. 그러자 생각을 해낸 것이죠. 사라가. 아니 꼭 당신하고 나 사이를 통해서만 아들이 나야만 아들입니까? 예? 다른 여인을 취해서 낳아도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사라의 몸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인간과 생각대로 낳은 아들로 성경 본문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라가 89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이때쯤 되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몸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되었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다. 그 얘기는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따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의 능력으로 낳은 이 이삭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요, 또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뜻하고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삭은 바로 약속과 성령을 따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은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계속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세요. 누가? 28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요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여러분 21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하는지라?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놀렸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금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십시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이죠. 여기서는 뭐 했다 그래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놀리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저게 창세기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쫓으라고. 사람 말 듣고 내쫓아라. 내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려면 자기의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0여 년 정도.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어쨌든 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득세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에 대해서도 무시한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이 인본주의 결과로 태어났음에도 그가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5년 동안 득세했다. 이 얘기는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살아도 때로는 득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득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어 쫓기듯이 교회에서 내어 쫓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에 동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소중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그들이 인간적인 열매라도 얻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은 목회자들은, 다시 말해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소중의 목표를 이룬 목회자들은 득세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곳에서 단골 강사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회복과 부흥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은 주어진 적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은, 부흥의 유업과 회복의 유업은 반드시 이삭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위에 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겐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54장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식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유업은 인본주의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본주의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추방시켜야 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런 것처럼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인본주의를 추방시켜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이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경삼을 쓴 제자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분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스스로 높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애쓴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애쓰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본주의가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 이를테면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뭐 성경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얘기하고 아니면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설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끔 해서 그걸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본주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어떤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잘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고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인본주의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길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좀 이건 암송하는 게 좋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에 확신이 없네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나도 거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당연히 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다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을 이제 모두 누구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넘겨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 얘기는 그냥 예수가 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뭐 시간 좀 되면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 좀 하고 뭐 설거지 좀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것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지극히 적은 의식 중에 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내 인생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등기 이전해 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 내가 주장할 수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살아갈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생명에 넘치고 큰 복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인생을 내 인생으로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왕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자를 내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자를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뭐냐?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려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것을 정말 잘못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죠.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만 한 거예요. 회만 한 거야, 회. 회개할 때 회는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개가 아직 안 됐어요. 개는 뭐 하는 거예요? 고쳐야 돼. 다르게 표현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이 한 절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아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네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야 할 것을 네 가지라 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네 가지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는 것. 악한 길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엔 낮추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이게 뭐래요? 자기 길이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악한 자가 누가 악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악한 길은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우리는 자꾸 악한 길 그러면 무슨 도둑질하고 뭐 속이고 이런 게 자꾸 떠오르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자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란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불륜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내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려놓고 나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저께 당신하고 싸우다가 뺨 때린 거 잘못된 거야. 날 용서해줘. 이거 회개한 건가요? 이거 회개한 겁니까? 싸움은 왜 일어난 거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다가 뺨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용서를 빌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정한 회개냐고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뺨 때린 것 잘못됐다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불륜해서 돌이켜야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죠. 근데 뺨 때린 것만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몇 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잘못한 거. 그것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이킬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고칠 것이다. 이건 구약시대 때니까 산물이 열매를 맺게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길에서 돌아갔던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길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